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한다. 그러한 주제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참 많은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을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늘 그걸 가지고 노심초사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죄인된 우리 인생들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그냥 변화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시면 인간은 완전히 380도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고재봉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또 이런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은 막 관계가 서로가 원수가 져가지고 그 사람을 막 죽이러 가는 그때에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고는 막 이 사람이 칼 들고 자기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이제 이분이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부인을 죽이러 가는 과정에서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꼬꾸라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버리면 사람이 완전히 그전 사람과 그 이후 사람이 380도로 틀려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멀리하고 또 천국을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뭐 20년, 30년, 50년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성령이 메마른 때가 있어요. 성령 물이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말라가지고 아주 메마른 단계가 있다. 예, 그런 거죠. 그럴 때도 딴 성령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변화가 된다. 또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도요, 성령을 계속 우리가 충만히 받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부르고 하면 해야만이 내가 더 많이 변화되고 변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손을 내밀라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며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주님이 이제 도마에게 오셔서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이제 확인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반응은 이제 도마는 그래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도마는 이미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정말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온 그 형편에서 예수님이 그냥 맥없이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좀 이제 그 시련은 아니죠. 시련은 아니고 먼저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바닥을 친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상태죠. 도마가. 그러니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세 번째 이 요한복음에는요. 세 번째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거든요. 세 번.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를 못 만났어요. 근데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이제 26절에 보면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8해가 지나서 또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는 도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마에게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걸 확인을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도마는 그 전에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마가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제 이래 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 오늘 이 장면에서 도마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리 말씀하실 때 도마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강력한 충만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전에는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뭐예요? 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또 이제 그 마태복음 이제 그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고백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의 모습을 이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신 이후에 이제 그 확인 이후에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을 때 이 고백을 한 거고 오늘의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과 같은 오늘 이 28절에서 도마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막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육적으로 빠지고 죄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말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냐?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늘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늘 사무적이에요. 예수님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목회자가 되면 오늘 설교합니다. 이렇게 왜 타성에 젖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성령님을 다시 한번 모시려고 성령을 충만히 성령님이 오시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애를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고 내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이건 믿는 자들이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만 오시면 그 삶의 자체에서 완전히 변화된다 이런 뜻이죠. 삶이 바뀐다. 침체되어 있는 신앙이 확 다시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을 늘 추상적으로 생각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마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성령 충만하면요 다시금 믿음이 싹 살아나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죠? 마음이 막 그냥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세 분을 이렇게 이제 나타나시는데요. 세 분 다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평강을 빌어주셔요. 샬롬. 그렇죠? 그래서 평강을 빌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추종하던 그런 사람들을 다 색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급에 질려가지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뭘 주셨냐면은 돈을 주신 게 아니고요. 뭘 주시냐면은요, 평강을 주셨어요. 샬롬, 평안하라.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너희와 같이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확신을 시켜주시고 거기다가 뭡니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더 불안전하죠.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임박하다. 온 이 사막에 말이죠. 막 홍수가 터지고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에 예수님이 오실 그런 지금 이 마지막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더더욱이 늦은 비의 은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늦은 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엄청난 앞으로 올 대환란을 겪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르신 이 모든 일꾼들이죠. 추수꾼들이라고도 하고요. 일꾼들, 사명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명자들은 이 늦은 비 주시고자 약속한 이 은혜를, 마지막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그 엄청난 마귀가 들끓고 이 온 세상이 막 치안이 막 불안전하고 말이죠. 이런 때에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막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어찌 마귀한테 휘둘려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이 방향이 설정되어 버립니다. 새로운 방향이 선다는 얘기죠. 아, 내가 이제 천국 갈 사람이지.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 갈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 신앙의 방향 내지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또 성령께서 오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있는 가운데 더 있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나한테 있는 것도 있지만은, 있는 가운데 덤으로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또 성령께서 오시면 예배가 회복되고요. 교회 예배, 가정 예배, 개인 직장 예배,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또 기도가 회복되어 버립니다. 또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속건제, 또 번제, 요제, 거제, 이런 다양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구약에 드리던 제사를 딱 묶어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에 다 거기에 묶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즉 주일 오전 이 예배가 그 모든 구약에 드리는 제사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다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식상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지난주도 드리고 10년 전에도 드리고 20년 전에도 드린 예배 오늘도 드리니까 이런 식상되어진 예배 말고 살아있는 예배,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께서 움직여주는 예배, 말씀이 내 마음에서 막 살아 움직이고 응답이 있는 그러한 예배, 회개가 터지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다. 그 예배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된다 이런 뜻이죠. 이 기도는요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실 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문이 활짝 열리고요. 예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싹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를 하게 된다. 기도가 막 힘차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러한 은혜가 꼭 예수님처럼 하나님 하늘나라 문이 열리고 이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기도하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있고 염려 걱정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이를 보면 볼 수 있는 거죠.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께서 이제 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이 백성은 어찌하며, 아버지여, 이 나라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 벽을 보면서 아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 이제 히스기야 기도의 그 유명한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음을 판정받고 난 이후에 15년을 더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님을 받으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사업도 잘 돼요. 성령을 받으면. 요한복음 21장 오늘 우리 이제 여기 보면 21장 보면요.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이제 11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 21장 6절의 말씀의 결과예요. 무슨 말이냐면 6절에 보면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 말씀이 이제 11절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고기를 그물을 이제 배 오른편에 갖다가 던졌는데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갖고 쫙 끌어올리니까 말이죠. 그물이 찢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그 고기 마리수가 153마리였다. 이런 뜻이죠. 물론 또한 배에 있을 때 배는 하나의 우리가 먹고 사는 현장이잖아요. 사업장, 직장.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왼편으로 갖다 던지라. 그 말에 순종하면 153마리 물고기를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교회 믿음 생활도 제대로 그냥 설렁설렁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뭔 사업을 한다, 뭔 직장을 나간다, 무슨 일을 한다 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에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모든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기도할 때, 또 사업을 할 때, 그것 또한 성령께서 잘 어떻게 해요?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고기도 많이 잡히게 하시고, 직장도 잘 되어서 월급도 잘 받게 하시고, 그런 거죠. 직장도 잘 안 되어가지고 들어간 직장이 월급도 못 받고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간정이나 참 연단받을 때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 사업은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처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왜요? 거기서 뭔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수익을 받고 그걸로다가 살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수도원 같은 데도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도원에는 잼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어떤 수도에는 뭐 이런 포도농장을 해서 그거를 이제 포도농장 줍을 짜가지고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런 수도 단체들, 이런 단체들을 보면 그런 어떤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네.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게, 우리가 사업장 하면 뭐 세상적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튼튼한 사업장을 주시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업장을 주시는데 하나님 잘 믿고 성령 받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업장에다가 축복을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사업장이 막 잘 되어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물질도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선교비도 보내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거기다가 공급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153마리의 이 물고기를 잡은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할 때에 사업장에다 축복하신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도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사업장도 번성할 것이다. 그걸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1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장 16절. 네. 시작.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즉 성령을 받으면요 사명이 주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들에게는 다양한 일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 다양한 일이 주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내지는 그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이제 일이었던 걸 저도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어떤 정치범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 이제 일을 겪은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건 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육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육사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아마 사람이 굉장히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그 군 생활을 할 때에 이제 막 계급도 올라가고 막 이제 그러는 분인데 아마 뭐가 좀 오해가 되어가지고 그런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나 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이제 그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막 또 기절하고 또 물 붓고 기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차례 기절을 하고 깨어난 때, 마지막에 깨어났을 때 이 뼈가 말이죠, 이 손마디 이 모든 뼈들이 다 부실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온몸 이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부터 해가지고 몸이 다 이렇게 차가워 오더라는 거예요. 차가워와 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면서 요 가슴 여기 있죠. 여기 심장 요 부위 여기만 따뜻한 게 느껴지고 딴 데는 다 차가운 게 지금 이제 막 찬기가 올라오는 걸 그걸 느끼면서 이분이 생각에 아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 죽는가 보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으면 그동안에는 군대에서만 막 부대에서만 일을 많이 했지 하나님의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일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정말로 거짓말같이 그 차가워오던 몸이 막 따뜻해지면서 몸에서 온기가 나고 이제 그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데요. 그 기절 직전 같은 그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일어나 보니까 조금 전에 그 막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이 아프고 다 그런 뼈들이 전혀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즉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서라도 그 사람 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꾼 만드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오늘 이 예화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너를 쓰겠다 그러면 누구도 그 하나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딱 지명했죠. 그러면 끝까지 그 뜻을 이루고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적이 순종하고 진적이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신간이 모든 환경이 편안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편안이 아니라 마음 편안하죠. 살아가는데 급급해가지고 말이죠. 그 먹고 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다 필요 적절히 채워주시고 갈 때 가게 하시고 올 때 오게 하시고 일할 거 일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사명이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이 돈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장이 좀 잘 되기를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어떤 술 주준뱅이가 있었어요. 인류의 적은 술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술 주준뱅이가 그 친구하고 이런 대화하는 내용이 하나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말이지, 너는 말이지, 술도 많이 먹고 그러더만 이제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며. 그게 예수님, 술 주준뱅이 친구가 예수님 믿은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비아냥거리는 상황이죠. 왜요? 너 말이지, 삼일체에 대해서 들어봤냐? 그거 아는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봐. 또 그리스도로는 설교를 몇 번이나 했냐? 그래도 이제 이 술주주명이 변화된 이분이 그건 잘 모른다.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사이비 종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아냐? 난 그것도 잘 모른다. 또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거 있으면 나한테 말 좀 해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친구가 이분은 묻는 것마다 다 난 잘 모른다. 그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뭘 하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되어진 이 술 주준뱅이가 이래요. 부끄럽지만은 나는 3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주준뱅이였고 빚도 많았으며 내 가정은 산상조각이 되어 있었지. 저녁마다 처 자식들은 내가 집에 오는 것을 무서워했지. 그러나 이제 바뀌고 난다며 성령 받고 사람이 변화되고 난다면은 술도 끊고 빚도 갚게 됐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하게 되었고 저녁마다 아이들은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다.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이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것일세. 이렇게 이제 그 친구에게 말을 한 거죠.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만을 분명하네. 이렇게 그 친구에게 뭐 삼위일체는 어떻고 예수님 어떻고 설교를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가 이제 그럼 아는 게 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자신이 술도 끊고 빚이 막 엄청 많은 걸 빚도 다 갚고 말이죠. 또 뭡니까? 빚도 다 갚고 또 자녀들이 이 아버지가 들어오는 걸 무서워했어요. 집을 막 힘패를 부리니까. 근데 이제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이런 사람이 내가 되었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으로서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요. 성령을 쫓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은 우상 숭배니 어떻게 해요?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이 정욕이 충만하면 술을 더 먹어요. 사람들은.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정욕은 지옥갈 속성이거든요. 정욕은 지옥갈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절제를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오직 깨어서 성령 충만으로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깨어서 근신하는 생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깨어서 사업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성령님을 받는 것에 대해서 허지부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도마와 같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이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고 이 산더미 같은 빚이 갚아질 것이고 안 되던 사업이 될 것이고 미운 사람이 사랑으로 변화될 것이고 미운 사람 자꾸 남 얘기하고 다니고
남의 흉보고 다니고 남의 말 자꾸 하고 남의 이런 치부 같은 거 자꾸 드러내고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입이 딱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령님이 그런 입을 닫아버린다. 그런 안 되는 사업이 되게 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성령님께 의지할 때 아멘이십니까? 네. 또 성령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즉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9장 우리 찬양을 한 장 부르시고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나의 인생에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걸 헛된 인생이었습니까? 이제는 좀 더 가치 있는 인생.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까?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내 인격이 여기까지밖에 안 온 내 자신을 통탄하면서 아버지 은혜를 주소서. 그리하여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좀 신중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다스리시는 주 예수 다스리시는 저 극한 곳에 이 땅에 가나 가슬픔도 어둠없는 곳 주께서 나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네 주 예수 주스리신 그 공로 이고서 이 세상 물질조차서 나방하였네 내 주를 떠나 살도 없는 주 앞에 옵니다 나 오랫동안 바라던 저 천국 들어가 무송도들과 영원히 주 찬양하리니 저 햇빛보다 밝은 빛 주의 빛이라 내 주님 예비하신 곳 영원한 집에 내 일생 동안 힘 다해